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5쪽, 236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20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26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에 1912년이죠. 1912년 4월 15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당대의 최고로 안전하고 절대로 침몰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타이타닉이라는 여객선이 엄청나게 큰 여객선이 무너지는 침몰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서에서 빙산과 충돌해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됐죠. 이 사고로 이 배에 탑승한 전체 승객과 승무원 2224명 중에서 약 70%인 1514명이 사망하고 겨우 30%인 710명 정도가 구조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침몰 사고는 당시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이제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그 사건을 다룬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죠. 유명한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가 한참 예전에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는 것 참 어렵죠. 작년이었죠. 작년에 주일의 마지막 주일 예배,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에 무안에서 항공기가 이제 불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역대 항공사 중에서도 큰 사고였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잃었고 고작 2명만 구조되어서 많은 유가족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객기가 추락하고 여객선이 침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고들,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고를 당하고 났을 때 가족을 잃은 슬픔이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겠죠. 생각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 자체가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죠. 과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 큰 산을 넘는 것 같고 하루하루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산을 넘어가면 평안하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산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고민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서 안전하게 항해를 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소망의 항구에, 주님께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시는 그 항구에 다 도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라는 배가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거나 파손하지 않고 무사히 소망의 항구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탄 배가 파손이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닥치기 이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정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가 하나로 또 얽혀져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로마로 그를 압송해 갖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힘으로 사도 수 없어서 로마법을 어지럽힌 죄로 그렇게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을 신문하던 로마 관리들과 총독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있었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달려들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골치 아픈 문제들, 뜨거운 감자 같은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기 싫어 본국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떠넘기려는 속셈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올라가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단순히 유대인들의 억울한 소송을 면하려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그리고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에게까지 전해져야만 한다라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사명의식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이제 그렇게,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로마에 내가 가고자 한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 거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유대인들의 고소와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한 로마로, 하나님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이유에서 로마로 가는 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이 주재한 공회에 들어가서 유대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당시에도 신문 받으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때에 매도 맞고 또 모욕도 당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패한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어려움에 당한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2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고를 변호하려는 법률적인 이유와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니까요, 가을철에 지중해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탄 배는 가까스로 지중해 중간에 있는 그레데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그레데 섬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도 요한도 말미의 그레데 섬에서, 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레데 섬에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배가 이제 그레데 섬에 도착하게 되죠. 성경은 그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9월부터 10월 정도에 속해 있는 속죄일을 가리키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때문에 지중해를 여러 번 항해해 본 경험을 가지고
늦가을에 지중해를 통과해서 노마로 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항해 시기를 늦추고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해 봄에 항해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그 배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 항해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 선장은,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하면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은 어떻게 됩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 항해를,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게 되죠. 배를 가지고 있던 선주와 선장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고 배를 놀리는 것은, 쉬게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눈에 보이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항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의 주장을 반박하게 되죠. 물론 당시 선장과 선주도 그레데 섬에 미항에서 즉시로 노마로 항해할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베닉스라는 항구가 미항보다는 노마 쪽에 좀 더 가까운 곳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항구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그곳에서 월동하는 것이,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가 되지만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요, 마침 낭풍도 순하게 불어줘서 항해가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그것은 크나큰 판단 착오였다라는 거예요. 14절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배는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 사람의 힘으로는 조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죽음의 시커먼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이 배를 곧 집어삼킬 것처럼, 더 조금만 더 하면 침몰할 것처럼 그렇게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들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배 안에 모두가 다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면, 또한 삶의 고난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닌가,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운데서 죄 때문에 대가를 받아야 되거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계속해서 그 자녀를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적절한 훈육과 체벌을 통해서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길을 계속 가게 되면 그것이 멸망의 길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징계를 내리시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다시금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내가 실수한 것으로 인해 대가를 받게 되기도 하고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근신하고 회개해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빠진 것은 사도 바울이 뭔가 죄를 심각하게 지어서 뭔가 잘못해서 그 광풍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함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사도 바울의 인생과 그 주위 사람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참뜻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배가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아서 풍랑 속에서 고통을 받지 않는 것, 또 배가 부서지는 타격과 손상을 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속의 신앙의 고백이지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내모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고통 속에 내몰면서 웃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쾌함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과 죄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도가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불신자들의 타락한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이 땅에 아직도 사탄과 마귀가 들끓고 있고, 불신자들과 심지어 성도들까지 그런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사악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잘못된 결정 때문에 성도들도 죽음의 절벽 가장자리까지 떠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밖을 나가지만, 밖을 나가서 실제로 한 주간 동안 살아보시면 어때요? 거짓이 정직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마 후자일 거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삶 가운데서 여전히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속이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유혹 속에 직면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은 어려움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길을 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쉽다면 주님이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원인도 하루라도 배를 놀리면 안 되겠다 싶은 선장과 선주의 탐욕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항해를 하면 안전하겠지만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고수익을 위해서 고위험을 감당하겠다라고 각오한 것이에요. 고수익을 얻는다면 고위험이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선장과 선주의 탐욕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어지러운 청룡 열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수익이라는 것은 항상 가진 자들의 몫일 뿐이고, 일이 잘 풀려서 가진 자들이 고수익을 거두면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희생의 대가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생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탄 마귀 때문에 오는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장과 선주의 탐욕 때문에 유라굴로의 광풍에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 가진 탐욕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 복음 외에는 해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어지는 질문은,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일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노마에 올라갔지만 그 전에 배를 타고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자주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와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22절 이하를 보면 죽음의 위협 때문에 모두가 살 소망을 포기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마로 가야 하겠고 노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항해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신 항해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 이번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로마 가이사 앞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모두가 죽겠다라고 통곡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폭풍 속에서 결코 자기와 함께 배를 탄 동료들이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은 폭풍 속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주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노마 땅과 온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여기뿐 아니라 노마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자기는 결코 죽을 수 없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사도 바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갈 때 그를 붙잡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도 외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 모두를 각자의 가정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직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떠한 누구도 아무런 계획 없이 할 일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죄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남은 삶이 있다면 예수님과 복음의 능력을 사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증언하고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그 사명의식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결코 나는 죽지 않으리라. 설령 죽더라도 나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내 생명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내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의 것이로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 표대가 뭡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후부터는 자신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자신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을 때는 이제는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분명한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 때문에 담대하게 그는 그 항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격려할 수 있었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또 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자신이 그 주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내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라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구원해낼 수 없죠.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오고 안 오고, 교회에 오고 안 오고,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한 표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허무하게 낭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나의 삶을 던지며 또 달려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도 그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재림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음을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아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씨름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또 어떻게 내가 가정을 이루며 잘 가정을 이루면서 또 내가 어떻게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단순한 고민 가운데 단순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그 고민 가운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고민들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민들 많이 있고 그것들도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또 다르게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목표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내 능력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다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듣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 사명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사명에 사로잡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로
흘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노마로 가는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맞아서 정말 다 죽게 되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알고 난 이후에 그의 목표와 그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금 주님 앞에 고민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가운데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하심대로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과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